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관판 운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을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은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편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악인들은 멸하시고 또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성도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과 환난, 또 그리고 대적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감사는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인 감사라는 점입니다. 내가 감사오며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오데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의 감사가 단회적이고 또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그런 감사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점이죠. 특별히 감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또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떤 대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형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초월해 있는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삶의 모습이 2절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인데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의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넘어진다, 이 말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다윗은 이 표현했을 때 시제를 미완료형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일이 어느 한순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현재나 장차 미래에도 또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싸워 이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 이 악인들을 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의 의와 또 송사를 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단순히 악인들을 멸망의 자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은혜이고 또 그 일이 올바르고 정당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일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보다 세상에 공평하고 공의로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의도 드러내시면서 악인들의 죄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그들을 훈계하신다라는 의미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낱낱이 밝혀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들이 억울하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둔다, 또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공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또 악인들의 득세하는 그런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불의함을 이제 갚아주심으로 의인들을 위로할 것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계속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다윗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은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 고백은 단순히 억압된 증오와 또 분노를 분출하여서 또 원수들의 멸망을 보며 기쁨을 얻기 위해 심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높고 지엄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유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불의하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또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슬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위로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여 위로를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윗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불의함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의함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에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불의하고 또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악인들의 득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해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심판 속에 나타난 의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복된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은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